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쓴 편지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누굴 잡아갔어요? 여고냐, 여호야긴 왕의 별명입니다. 여고냐와 그 왕과 왕후 그리고 궁중의 관료들과 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관료예요. 관료들과 고관들, 기술자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 남아있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생존해 있는 사람들 중에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쓴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참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아멘하고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4절 이후가 이 포로들에게 전하는 예레미야가 쓴 편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받으면 좋겠지만 이 예레미야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이거 덥석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주저가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기에 그렇습니까?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터 잡고 살아라. 거기서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 터 잡고 살랍니다. 집도 사고 밭도 가꾸고 거기서 난 열매도 먹고 또 너나 너희 자식들이나 다 시집장가 가서 일가를 이루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아예 거기 눌러 살 생각하라는 듯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포로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장장 70년이나 단기간에 안 끝난다는 것입니다. 28장 앞장에 나오는 하나냐의 예언이 있죠. 하나냐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2년 그랬습니다. 2년. 그런데 예레미야는 70년이나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 바벨론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와,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벨론이 빨리 망해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그 성읍을 위하여,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쉽게 얘기하니까 당분간 돌아올 생각하지 마.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덥석 아멘 하고 받겠어요, 이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막 질문이 막 속에서 올라올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당신의 백성인 것을, 당신이 우리를 돌보실 책임이 있는 거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런 신인가? 자, 예레미야가 전한 이 편지를 만약에 지금 내가 이 편지를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내 문제 당장 풀고 싶은데, 지금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이 지금 큰 문제잖아요. 문제 해결은 뭐예요? 돌아오는 거죠. 나도 사실은 지금 살면서 다른 종류의, 그렇지만 비슷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 문제 풀고 싶은데 하나님은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지금 내 상황이 뒤바뀔, 상황의 반전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신이고 자기 백성을 저버린, 그냥 이렇게 버려두는 무책임한, 신실하지 않은 그런 신인가? 어떻습니까? 자, 11절 말씀 보시죠. 우리 11절 다시 읽으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이 말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하나님의 결정이 이해도 안 되고 내 처지가 너무 비관적이고 여기서 빠져나올 구멍도 없고 탈출구도 안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이만큼만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데 그 너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뢰하고 기도하자. 신뢰하고 기도하자. 지금 문제는 뭐예요? 왜 포로로 잡혀갔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70년을 사실은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야,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왜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로 거기에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있죠.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좀 더듬어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상당히 40년. 그런데 원래는 어때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10하룻길이면 해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10하룻길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40년이나 광야를 떠돌고 나서 왜 그때서야 들어갔습니까? 불신 때문이에요. 불신. 불신을 제거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나라를 다시 잃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왜 그래요? 불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70년은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되찾아서 새 백성으로 창조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빨리 돌아오면 뭐예요? 다시 또 붙잡혀 갈 건데. 불신이 걷어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먼저예요. 자, 이렇게 믿음이 세워졌다, 불신이 걷어졌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회복되었다, 그거죠. 관계 회복이에요. 이렇게 차츰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자, 12절 13절 보십시오.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드디어 만나집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만나지는 거예요. 드디어 기도하게 돼요.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해서 관계가 깨져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불신과 의심이 걷어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문제 해결은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오늘 말씀에 보면 미혹되는 게 있어요. 8절에 선지자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게 다 지금 미혹되는 거잖아요.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미혹해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혹,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마음 빼앗긴 것입니다. 미혹되는 것은 마음을 빼앗기고 사실은 그래서 인생이 그쪽으로 온통 기울어지는 것은 마음속에
욕망 때문이에요. 마음속의 욕망 때문. 자, 포로된 백성들의 희망, 욕망, 바람. 어떤 게 바람이었습니까? 포로된 사람들의 해방이죠. 자유죠. 고향에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욕망입니다. 자, 언제 가고 싶어요? 고향에. 언제 해방되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포로 생활이 몇 년이요? 70년 걸릴 것이다. 그런데 하나냐는 포로 생활이 2년이면 끝난다 그러잖아요. 자, 어느 쪽 선택하실 겁니까? 이것이 바로 미혹되는 포인트예요. 미혹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이 지금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낙심이 되고 두고 온 가족들은 정말 너무 보고 싶고 고향 땅도 가슴에 사무쳐서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고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 끝내고 싶은 것, 그런 마음이 하나냐의 예언을 딱 들으니까요 귀가 뻥 뚫리는 겁니다. 번쩍 뛰어요. 그래서 그냥 덥석 붙잡는 거죠. 미혹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말도 있었고요, 하나냐의 말도 있었어요. 자, 미혹되는 것은 이 말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 없어서 미혹된 거예요?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없고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다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으면 이 말에 미혹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레미야의 말 때문에 아니면 하나냐의 말 때문에 이것이 있어서 없어서 내가 미혹당했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그 원인은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의 욕망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챙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 말씀의 4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마음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마음에 욕망이 있어서 미혹됐으니까 그 욕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도 곱씹으면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 원하는 대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을 덥석 잡은 거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의 편지가 바로 그런 거죠. 아니, 포로로 잡혀갔는데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그 땅에서 터잡고 살라고 말씀하고요. 몇 대를 살라고,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도 다 결혼시키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바벨론의 도시를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도무지 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분별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의 말씀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셋째,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욕심, 욕망, 바람이 너무 커서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귀가 사실 안 들렸던 거죠. 주님,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오늘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생명들 오게 하시고 길 잃은 자들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알지 못하던 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잘 준비된 예배, 특별히 성례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